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모로 시달리고 또 세상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고 또 초조해질 때도 있고 또 우울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기쁨의 삶을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패배자로 살기가 싫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한 능력, 믿음을 통한 지혜, 믿음을 통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관심을 지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을 다스리며 우리의 느낌을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평강이 들어오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감옥에 갇힌 바울,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 그리고 죽음을 앞둔 스승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은 너는 디모데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이 무엇이죠? 앞에 얘기했던 일을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라.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왜?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너무나 단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약속하셨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해요. 하지만 너무나 심오한 것은 그 의미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평생을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을 수 있다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두려움도 해결되게 되어 있고, 삶의 불안함도 해결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믿는 진리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어떠한 지혜자도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심오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다.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 자, 여기서 의미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진리를 옳게 깨닫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여기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는 핵심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면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멸망하게 되어 있다. 들을수록 은혜가 떨어지고 분열이 오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이럴 수 있구나, 조심해야지. 첫째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날 돈 쓰지 말자, 주일날 식당 가서 밥 사 먹지 말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휴식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어떤 교수님은 주일날 무조건 외식을 해요. 왜? 아내가 믿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아내가 쉬게 하기 위해서 식당 가서 밥을 사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 두 확신의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한다, 서로 싸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에서 멀어지고 결국 양쪽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돈을 쓰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유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면 되는 것이고, 안식일에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안 쓰면 되는 것이죠. 확신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핵심 진리가 아니죠.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 결혼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창조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 명령을 받들자면 결혼을 해서 인류를 번식시키고 증식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결혼을 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한편에 다른 반대편에서는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세상 염려 때문에 주께 100%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옳다. 그래서 수도원이 생겼죠. 어느 쪽이 옳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확신이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면 결혼하면 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확신이 나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주께 헌신하겠다는 확신이면 결혼 안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죠. 싸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여러분, 유아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유아 세례가 더 성경적이라고 믿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는 언약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외적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고 세례를 베풀기를 권장합니다. 가르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믿음에 관한 확신이 있고 고백이 있을 때 베풀어야 된다. 최소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졌다는 고백을 할 때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와 대표적으로 침례교로 나누어져 있죠. 장로교와 침례교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커다란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문제죠. 침례교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장로교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권장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에게. 확신이 다르죠. 중요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영어 예배가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침례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한때는 몇 년 전에는 침례교인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세례에 관한은 다르지만 복음에 관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서 카베넌트 교회를 왔는데 서로 논쟁하다가 어떤 상황이 됐냐면 교회가 쪼개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교회가 쪼개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확신을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같이 있는가? 바로 복음이라는 절대 핵심 진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어떤 그 해석이나 개인의 확신에 따라서, 주관적인 확신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따라야 되는 절대 진리를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각자의 확신의 문제로 우리가 서로 싸우고 헐뜯다가 교회가 쪼개져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봉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핵심 가치는, 핵심 진리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핵심 진리는 개인의 확신이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확신의 영역이나 심지어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주신 부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도 먹어라. 우상이 어디 있냐?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러나 옆에 사람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요 말하거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어떤 성경적인 주제나 어떤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의견 교환까지는 좋은데 논쟁이 돼가지고 이것이 격화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책임과 권위가 있죠. 말씀을 맡은 자가 목회자죠. 그러니까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의견이 다른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견해를 밝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아요. 이 디모데이가 섬기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 선생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 논쟁은 각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논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논쟁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번지기 시작했고 망령되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던 그들,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짓 가르침이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정말 급속히 번져나갈 때가 있어요. 급속히 번져나가가지고 마치 급성 암덩어리처럼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구체적인 그 말을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둘 중에 한 사람, 후메네오는 이미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이미 나왔던 인물이에요.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이다. 사탄에게 바울이 내어준 사람의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빌레도는 여기 처음 등장해요. 자, 이들이 어떤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길래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갔고 듣는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만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는가? 어떤 가르침을 했는가? 바로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었다. 자, 이 주제가 여러분과 제가 듣기에는 별로 와닿지 않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단인 신천지를 이야기한다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되었고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이죠. 자, 어떤 주제였습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판단해 주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정을 디모데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한 서신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같이 읽을 수 있었겠죠.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거짓되었도다. 판결을 내어주는 것이죠. 사도의 권위로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어떤 거짓 가르침이었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는 뜻이냐 아니면 부활이 이미 발생했다는 뜻이냐 무슨 뜻이냐 여기에 관해서 분명하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거스틴도 많은 신학자들도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추측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 필요도 없고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영지주의는 뭐예요? 어떤 신비로운 지식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지식을 강조하고 어떤 깨달음을 강조했지만
육신에 관하여서는 소홀히 했던, 심지어 육신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처음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나중에 어떤 걸로 변질이 됩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또는 반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은 이 죄악된 육신이 부활의 몸을 통해서 다시 영광스러운 죄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퍼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에 대한 어떤 그 행위에 대한, 행동에 대한 어떤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도덕 불감증이나 방임주의로 흐르는 단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제가 좀 시켜드릴게요. 교회 안에 또 다른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커다란 논쟁은 심지어 정통교회보다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숫자가 더 많아진 적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아리안주의죠. 아리안주의가 뭐냐? 서기 3세기와 4세기에 유행했던 거짓 가르침인데, 이 아리안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정통 교리인데, 아리안주의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과 밑에 있는 존재,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 하지만 모든 피조물보다는 더 으뜸인 존재로 예수의 입장을 만들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첫째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의인이 죄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면 구원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핵심 가치가 흔들리게. 그리고 예수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리안주의는 약 200년 이상 존속했었고, 200년 엄청난 세월이죠. 한때는 이 교세가 정통 교단보다 더 커졌어요. 또 교회 안의 거짓 가르침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약 14세기, 15세기에 이 교회 안에, 소위 가톨릭 교회 안에 구원을 깨닫고 믿고 받은 사람이 1%가 될까? 그 당시에 많은 사제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고요, 미사는 알 수 없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고, 성도들은 그냥 행위에 그냥 참여했지, 미사 행위에 참여했지, 복음에 대해서는 전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 복음의 진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화형을 당했어요. 존 허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화형을 당했어요. 루터와 켈빈은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살아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진리를 재발견하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분들은, 선각자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알고 구원에 이른 사람과 그냥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암흑 가운데 거짓 가르침의 망령에 시달리는 사람과 비율적으로 99대 1이 넘어요. 99% 이상은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던 시대가 영적 암흑기였어요. 왜?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주의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 위에 종교적인 활동, 미사 참여, 성찬, 그리고 선행의 점수가 합쳐졌을 때 마지막으로 칭의가 주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칭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칭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점수가 충분하면 칭의가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지만, 점수가 부족하면 지옥에 가게 되고 점수가 어중간하면 연옥에 간다고 가르쳤죠. 이게 교회의 주된 가르침이고 지금도 가톨릭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저주를 받을 가르침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의 망령은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 율법주의는 인간의 본능적인 인식에 가장 적합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만큼 주어진다,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인식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 거짓 가르침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주의로 교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고,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거라고 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고,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벌 준다고 말하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교인들을 통제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도덕 불감증 또는 방임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활이 지나갔다, 여기에 연관지어서 말하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가르침만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내가 게을르게 살아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그것에 대한 해답이다. 아니, 예수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받는다, 이것이 진리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행함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산다?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비록 죄를 짓기는 하지만 죄 가운데 머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예배가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데, 교회 안에는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종교개혁의 두 산맥은 루터와 켈빈입니다. 루터가 나이가 많아요. 독일 출신, 켈빈은 프랑스 출신, 하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켈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를 성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행정관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 안에서 그 구원의 진리가 또는 말씀의 진리가 그 도시를 다스리는 원칙으로 작용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러한 켈빈이 다스리던 제네바 안에서도 이 방임주의자들의 무리가 생겨납니다. 어떤 무리냐? 이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으로 이룰 수도 없다. 그러므로 죄에 거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죄에 거할수록 은혜를 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들은 제네바시의 홍등가를 만들었습니다. 제네바시에 말하자면 집창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이 창녀들과 뒹굴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살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네,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써 죄를 더 깨닫고 은혜를 더 깨닫게 될 것이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펼치고 켈빈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유사한 이단은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관련 말씀 보시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자는 신분이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신분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도덕 불감주의나 방임주의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도 아니고 방임도 아니고 복음은 제3의 길이에요. 복음은 은혜의 길이에요. 또한 교회 안에는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달변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말 수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십자가를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의 시녀로 끌어다 쓰면 그것은 신성모독이죠. 그죠?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고 기복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키우고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십자가를 갖다 쓰면 그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목회를 하면서 거기다 십자가를 갖다 쓴다? 십자가를 왜 갖다 씁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갖다 쓴다? 그거 신성모독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를 이야기 안 합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때 다른 복음은 무슨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율법을 끼워 넣었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욕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가 뭔지,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언어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사할 줄 알아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했습니다.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예요?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바로 믿자입니다. 바로 전하는 것은 저의 역할이고 바로 듣고 바로 믿는 것은, 바로 듣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고 바로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거짓 선생들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구덩이는 지옥을 말합니다. 멸망을 말해요. 앞에 맹인은 거짓 선생이고 뒤에 맹인은 거짓 선생을 추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생을 추종하는 자들은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인데 그냥 둬라. 그래서 이단과 어떤 처음에 잘 모르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이단인 줄 알면 서로 싸우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 몇 번 싸워봤어요. 여 앞에서 전도하는 거 보고 싸웠는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뜻이구나.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도 있고 기복주의도 있고 인본주의도 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커다란 영적 문제는 바로 영적 냉담함입니다. 영적 무관심과 영적 냉담함이고 세속주의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경 말씀과 교회를 다님을 통해서 내 세상의 어떤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는 귀가 쫑깃하지만 진짜 영적 진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해서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게 오늘날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신앙은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한다는 것은 역겹다는 것을 말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은 역겹다는 것을 말해요. 그냥 립 서비스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예배를 사모함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삶이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에 대한 그런 가치 기준이 없고 그냥 편리성에 의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각각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있었던 독특한 교회를 향한 도전들이 있었죠.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순교가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영적 암흑기로서 율법주의와 어떤 그 교회의 타락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이 땅의 가장 커다란 도전은 뭡니까? 우린 핍박과 순교는 없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도전은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와 영적 냉담함입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편해야 되고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고 교회를 와도 이 교회가 나한테 편한 공간인가? 이 교회에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진정한 성도는 지하실에 가든 어딜 가든 말씀이 있는 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디모데를 말하죠. 목회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옳게 분별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 가르침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고 진리에 물타지 말아라. 내 욕심이나 또 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서 양들에게 약타지 않은, 물타지 않은 꼴을 먹이는 것이 목회자들의 가장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요. 우리 교회 건물이 초라해요. 그런 일로 부끄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그런 부끄러움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은 성경적인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목회는 나중에 부끄러울 것이다. 그 규모에 관계없이. 여러분, 목회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직업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그 인간적인 성공을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사람이 많아요. 저는 물론 목회를 성경적으로 잘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훌륭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적은 무리의 양들을 시골에서 보살피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세상적으로 초라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신앙의 당당함이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숫자가 많다고 목에 힘주는 교인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어떤 당당함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적인 교만입니다. 아둔한 교만이에요. 반대로 우리 교회가 뭐 지하실에 있고 볼품이 없다고 부끄러워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것도 진정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이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회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회자는 사람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사람을 뭐 기분 나쁘게 일부러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돼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원칙이고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든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감정의 변화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목회자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강해질 수 있도록 꼴을 먹이는 것이 저의 할 일이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저의 일은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쐐기를 박는 핵심 구절은 19절입니다. 거짓 선생이 날뛰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든 코로나가 발생하든, 물론 우리가 싸움은 싸워야 되죠. 영적 싸움은 싸워야 되고 할 일은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여기에 확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말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탕으로 한 예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키면 택함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는 것은 누구도 이 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예정은 변함이 없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겪든, 삶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기쁨이나 어떠한 과정을 겪든 간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고 인침이 있다. 인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표시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심한 자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과 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과 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구원의 확신은 성경의 명령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힘써가지고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구원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너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꽃은, 그 경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내가 믿고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복된 경지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그 희열, 그 감격, 그 담대함.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탄에 의해서 의심이 들어오면 이것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잔 버년이 쓴 책이 철로역정이죠. 철로역정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니 역사 통틀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아주 주옥 같은 글이죠. 근데 잔 버년이 자기의 그 일대기를 쓴 또 다른 책을 보면 구원의 의심 때문에 수년을 괴로워한 적이 있어요. 수년을. 구원의 의심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이 내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감격과 그때 눈물을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잔 버년은 수년간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의 의심 상태에 머물렀는가? 왜냐하면 구원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에 자꾸 견주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잔 버년이 구원의 내적 확신, 즉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객관적인 말씀과 그 진리가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가 구원의 확신이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런 부족한 모습인데도 구원을 받았을까? 내 느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아니고 바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말씀의 불변성, 말씀의 절대성, 말씀의 객관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핵심과 꽃은 구원의 확신이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그 감격에 거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 구원의 확신의 그 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감사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경지에 이르면, 그 경지에 머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핵심의 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진리를, 객관적인 핵심적인 진리를 들음으로 그 안에 믿음이 강해지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심지어 그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소위 신앙인의 행복 경지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성도가 구원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그 확신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그 감사와 그 감격 가운데 머물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고 때로는 우울해질 거예요. 우울감은 왜 옵니까? 목표치와 현실의 괴리가 우울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이고 평강이 아니라 마음속에 전쟁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평강하고 그리고 만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찌그러져서 살기를 원합니까?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죠?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양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거 알아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 행복과 충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양들에게 핵심적인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소명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삶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문제가 100개가 있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200개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압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